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 후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간 동안 주님 능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시간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이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죽을 일 많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올 때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주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 두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15분의 협력 선교사님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가난해진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신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공무원들과 또한 의료진들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63면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의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지난주 한 성도님께서 후레지아 꽃바구니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제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꽃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제 월요일 날 제 아내하고 꽃시장에 가서 꽃을 샀습니다. 꽃 2단을 샀는데 한 60대 중반쯤 되신 여자 사장님께서 얼마나 고맙다고, 요즘 꽃이 졸업식도 안 하고 입학식도 안 하면서 꽃이 정말 안 나갔는데 이렇게 오셔서 사주셔서 고맙다고 얼마나 인사를 들었는데, 집에 와서 작은 음료수 병에 꽂아두니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10,000원 주고 한 10만 원 정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벚꽃이 참 활짝 피었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의 꽃이 활짝 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살펴봤던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비극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사무엘상이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하부터는 다윗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이제 내 세상이다 하고 기뻐하는 다윗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슬퍼하는 법을 함께 배워 보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아내와 자녀 그리고 재산을 다 찾아서 돌아온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엉망진창의 몰골을 하고 다윗의 진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울의 진영에 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사울이 그리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자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울을 만났는데 나 가망이 없으니 나 좀 죽여달라고 부탁해서 내가 사울 왕을 안락사시켰다고 말하면서 그의 손에는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팔찌가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며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활의 노래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이 노래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살이라는 말은 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인 전기에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그런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악령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 옆에서 찬양을 불러 주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다윗에게 주어서 결혼시킨 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주어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참 못할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디서 참기름 냄새가 솔솔 난다라고 생각해야 마땅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슬퍼합니다. 두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게 했고 위인전에 두 사람의 기록을 남기게까지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다윗은 왜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죽음에 대해 온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끔찍한 뉴스를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뉴스들이 텔레비전을 틀면, 인터넷을 켜면 쏟아집니다. 자극적인 범죄의 사실들, 경쟁하듯이 언론사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것도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신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한 학생이 힘들어한다. 그것도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몇십 명, 몇백 명이 죽었다. 이것도 우리는 무덤덤하게 그냥 듣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보니 총 126명의 희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또 그만큼 죽었구나, 오늘도 몇 명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건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은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코로나19만큼이나 큰 뉴스거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입니다. 성폭력 영상물을 돈 주고 사서 보여주고 보고 한 사건입니다. 그 주범 신상 공개하라고 국민청원이 올랐는데 일주일 만에 260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범죄자,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사람들은 다 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던 그 70여 명의 여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 차 사고 났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옵니까? 차는? 아니면 괜찮나? 둘 중에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차기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울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한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그는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 사이에서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두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자 더 이상 왕궁에서 함께 살 수가 없어 요나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궁을 떠납니다. 그때 요나단에게 해준 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윗이 말한 그대로 자기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를 나눈 것과 같은 형제와 같았던 그런 600명한테 죽임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죽음을 한 걸음 옆에 두고 살아가는 다윗, 얼마나 많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도 죽을 수 있고 내일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축복을 빼앗아가는 저주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죽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퉁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물이 이해되십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곧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곧 다시 살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이 운다?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이 눈물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애통이 여기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법대로 처리하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냥 그 문제를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낱 미물과도 같은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팔에 모기 한 마리가 앉아서 여러분의 피를 빨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손을 들어서 탁 쳐서 그 모기를 죽일 겁니다. 그 모기를 쳐 죽인 후에 여러분 슬퍼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모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다 챙겨가 탕진해버린 재산 생각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어디 다치지는 않았나, 오늘은 밥은 먹고 다니나, 그 걱정 때문에 잠을 들지 못하는 아버지와 같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슬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자기의 깊은 슬픔을 끝내시고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슬픔을 배워야 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탄성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있어야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즐거움을 미덕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픔은 날려버려 웃고 즐기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슬픔을 잊기 위해서 슬픔을 잊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계속하여 찾아다니다가 거기에 중독됩니다.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일 중독, 도박 중독. 이 모든 중독들은 슬픔을 회피한 결과입니다. 슬픔을 회피하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부활을 맛볼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옆에 두고, 죽음을 한 걸음 옆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중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녀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모르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자녀에게 과연 죽어가는 나를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모르게 놔두는 것이 좋을까요? 옛날에는 병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도 많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집에서 병수발 다 하고, 그리고 임종도 집에서 지켰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도 죽음을 가까이 하고, 죽음을 보고,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배우고, 슬픔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살 날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짧은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값지게 살 수 있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픔과 고통, 죽음이 주는 교훈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슬퍼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해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고로 인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슬픔을 없앨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죽음을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이 닥쳐올 때에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이 그날 밤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의 참상을 그린 소설입니다. 엘리 위젤도 유대인으로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목 매달려 죽는 유대인 소년을 지켜봤습니다. 유대인 소년 목 매달려 죽어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소년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에 있어요? 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려 있다. 훗날 그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다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께서는 고통에 동참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묻는 처절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슬픔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울어줄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을 설파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난 사람들 다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과 마음이 딱딱 맞는 사람들만 만나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나하고 안 맞는 사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아마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 때문에 원망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셨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일을 다윗은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한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인생이라는 퍼즐 속에 사울 왕도 한 조각이 되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그 인간 잘 죽었네. 그 인간 잘 죽었네. 만약 그 인간 잘 죽었네 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살 가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잉여 인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사람도 우리 눈에는 아마 보일 것입니다. 부모님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냥 던져진 인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살아봐라 툭툭 쓰레기 던지듯이 휴지 던지듯이 그렇게 어떤 인생을 던져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보내셨습니다.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악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 왕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차면서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그 틈을 타 악한 영이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사울처럼 다윗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향한 분노 그리고 미움 가득해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찼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만났을 때 그때야 분명히 야, 넌 살 가치도 없어. 내 사람 죽어봐. 그러면서 아마 단칼에 죽여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분노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컸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반응하며 살았다면 다윗은 스스로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죽임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 때문에 서서히 그의 영혼은 파멸에 다다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망, 미움, 분노가 그의 마음속에 막 솟아오를 때에 그는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죽음을 한 걸음 옆에 두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생명과 죽음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자기의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놓듯이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 손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하나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 아니 사울보다도 더한 그런 인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8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혼자 양을 치면서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며 살았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10여 년 왕에게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사이코패스가 돼도 한 10번은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분노와 미움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원수와 같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달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는 그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죽음을 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다 사람 같습니다. 다 사람같이 삽니다. 그러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닥쳐왔을 때, 위기의 순간이 되었을 때 인간성 상실이 극대화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점점 감소세로 접어들었지만 유럽은 지금 엄청난 확산세입니다. 급격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에서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많은 요양원에 침대에 누운 채로 숨을 거둔 노인분들, 시신을 무더기로 발견했다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될까 염려한 직원들이 자기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는 요양원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요양원에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 어르신들, 그 자리에서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요양원에서 일을 하시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원에서 더 이상 외부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 차단시키는 코호트 격리가 되었다고. 지금 짐을 싸서 요양원에 들어가면 2주 동안 나올 수 없다고. 2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참 천사가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요양원에서 누운 채로 숨을 거둔 무더기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듣고 또 지난주 성도님의 전화를 생각하면서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재난은 사람을 최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최악으로 만든다. 성도 여러분, 인간답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답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대구 땅을, 그리고 이 나라를, 그리고 이 온 세상을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육신의 바이러스, 그리고 영적인 바이러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슬픔을 없앨 수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고통을 제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우리가 가진 것을 작은 것이지만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재난은 우리의 삶에 많아질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재난이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과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될 그런 아픔과 슬픔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 빛나듯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 아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빨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을 막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아픔과 영혼의 슬픔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